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쓸고 뒷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양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목자 되신 인도를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엔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전전에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관통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기쁨과 확신이 저들의 가슴에 저들의 영혼에 메아리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남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표적들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저들의 생애가 빛나는 별들과처럼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케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놀라운 행보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말은 유다와 언약으로 약조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현실의 교회의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말은 누구다? 신분이 뭐다?
과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좋습니까? 뭐가 없으면 과부죠? 예, 남편이 없으면 과부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들어보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어야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남편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고아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계십니까? 아멘. 남편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왜 다말에게 이런 소식을 누가 이런 소식을 전해줄까요? 여러분은 다말처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과부라면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애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행동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이 목숨을 거는 행동이 있는 것이죠. 그냥 장난기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내거는 행동이 있어져야 하는 것을 여기서 압니다. 다말의 행동은 이 소식을 듣고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쓸고 딥나 길귿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속 과부의 옷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고아의 옷을 입고 있고 과부의 옷만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아와 과부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다말은 분명히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의 행동이 변합니다. 과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부의 옷을 벗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유다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성령을 못 받는다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겁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행세만 하고 있어요. 불쌍히 누군가가 나를 여겨달라고만 하는 이런 믿음에 계속 있을 거냐 이거죠. 유다가 길거리에 에나임의 길거리에 서 있는 다말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유다의 눈에는 다말이 무엇으로 보였어요? 장녀로 봤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아요, 과부로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뭘로 봐요? 장녀로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녀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녀로 보이지 않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말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찾아보면은 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늘 포도나무 밭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밭에. 그래서 그걸 알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둘째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세리들과 창기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하는데 안 해.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깨닫고 하더라 이거예요. 어째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첫째 아담은 네 내가 다 지킬게요 하더니 안 지켰어. 둘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고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함이랴. 유다가 다말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어요? 다말이 유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유다에는 뭐를 약속합니까? 17절에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고 들어가려고 그런다. 다말이 다시 유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양떼 중에 염소 새끼 주기 전까지 무슨 약조물을 나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때 유다는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다말의 요구는 18절에 뭐라 합니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18절에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잉태한 다말은 어떤 행동을 또 취하죠?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고 다말에게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으려고 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숨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가 지났다. 이게 임신을 하면은 배가 몇 개월 되면 부른다? 3개월 되면 배는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수는 뭐예요? 다 같이 드러나다. 앞으로 드러난 거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3개월 되면은 바가지처럼 이렇게 드러나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요 임신했다면 무슨 뜻이다? 행음했대요. 그래서 행음한 사람은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불에 태우라고 말합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 법은 신학까지 변함없습니다. 행음하면 뭐한다? 불 속에 들어간다. 다말은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약조물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는 행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음하지 않았다라는 약조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의 심판대 앞에 쓸 때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약조물이 여러분의 손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 불렀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약조물이 없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왜? 행음했으니까. 유다의 눈에 다말은 행음자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음자 지옥불에 들어가요? 믿어요? 한번 그럼 성경 보고 믿자고. 계시록 21장 8절에 정말 신학에도 목사님 이거 구약인데 신학에도 불 속에 들어가냐?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행음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렇게 해서 구원 받고 천국에 들어오게 해놨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심판은 재판관 앞에서는 정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 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으로 천국 못 가요. 의리로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잘난 것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봐주지 못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려고 끝없이 천사들을 보내서 믿어라 온갖 방법을 하지만은 심판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해요. 여기서 다 두려워하는 자들,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한테 두려워 않고 사람들한테는 벌벌 떨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거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물어보면 아니 나 그거 안 훔쳤어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뭐가 거짓말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보낸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 얻을 사람들을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은 에이 뭐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아이고 나는 불교 믿을란다. 나는 뭐 유교 믿을라. 유교는 여러분 종교도 아니요. 예수가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 얻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이 거짓말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으면은 여러분 심판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재판관은 뒤에서 뇌물 받으면 봐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지 마세요. 헌금 드릴 때 예수님 요거 받으시고 나 좀 잘 봐줘요. 그런 헌금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 이만큼 기도해놨는데 예수님 나 좀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봐줘요. 뇌물로 드린 거는 안 받아.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도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멋진 찬양 드렸는데 이거 받으시고 나 좀 어떻게 봐줘요. 없어요. 모든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뇌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만 섬김 돈 다 낭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건으로 분명히 행음하면 어디 들어간다? 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유다와 다말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놈의 성경이 이런 사건이 다 있대? 어렸을 때는 막 이 성경 그냥 지나가 버려. 읽다 아이고 이거 끔찍한 얘기를 누가 써놨냐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 시아버지와 이 다말의 며느리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처럼 얼굴 붉히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성경으로 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들은 어떻게 읽는지. 루키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관점과 이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시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자, 루키서 4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에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뭘로 알고 있어? 유대인들은 남을 축복해 준대. 축복으로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이 불미스러운 것을 왜 써놨다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엄청 잘못 읽고 있어요. 아주 악하게 읽고 있다고요. 나는 어려워. 성경 왜 이렇게 써놨지? 그래서 세상에 나쁜 왕들은요, 자기 역대 기록을 할 때 자주 점검해가지고 악한 왕들은요, 사람 불러가지고 지워버려요. 빼버려요. 근데 거짓말은 그 종이 그 책에만 지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실록에는 다 기록돼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이거를
축복으로 다른 세대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더라 이거예요. 어째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 보실래요? 축복의 성경으로. 예?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 27절에 보니까 임산하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어가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족보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족보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창세기에는 족보가 2가지가 있는데 무슨 족보와 무슨 족보가 있어요? 누구 족보와 누구 족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있죠. 신학에는 족보가 2개가 있는데 무슨 족보와 무슨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다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무슨 족보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렇죠? 자, 이방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는 설명이죠, 오늘. 그렇죠? 다말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죠. 엘의 부인으로 줬는데 엘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엘이란 말은 눈뜨게 하다란 뜻이에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죽죠. 2번째, 오난을 줬어요. 하나님 뜻을 또 오난도 거부합니다. 강한 자로, 힘센 자로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만들려고 했는데 또 거부합니다. 근데 셀라는 뭐예요? 청원하다, 요구하다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안 주니까 뭐해? 취해야지. 또 유다에게 호기, 또 누가, 이놈의 호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뭔가를 취해야 되는 거야,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갑다 하고 그냥 졸지 말고, 무슨 소식을 들으면은 행동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오늘 선포하잖아요. 볼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이 뭐 나섰다 그러면은 나섰는가 비요. 다 남의 거야. 자기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소식을 선포되면은 취할 줄 알아야지. 믿습니까? 성경은 과와 과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과부는 무슨 의미예요? 과부의 뜻은 치욕이야.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진짜 치욕인지.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행한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를 보고 다말을 보고 이 사이를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욕적인 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뱀의 그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는 치욕을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뭘 낳았어요? 셋을 낳은 거지. 그 천국 간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낳았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지불하려는 염소는 뭐를 의미하나? 성경의 염소는 다 뭐를 의미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 염소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양과 염소, 왜 양으로 안 하고 염소로 했어? 왜 양으로 안 하고 염소로 했을까요? 자, 이 유다가 주려고는 약점을 폐위하려고 들어오고 할 때의 말이 흥미롭습니다. 양떼 속에 있는 염소 한 마리로 폐위하겠대요. 아니, 양으로 주지. 양떼 속에 들어있는 염소 새끼가 숨어 있어. 그걸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겠대. 염소는요, 성경에서 뭐를 할 때 주로 썼느냐?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언약을 할 때에 뭘로 합니까? 염소로 해요. 염소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왜 예수님이 3년 반 생애에 공생애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3년 반 공생애가 할 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삼촌집에서 20년 동안에 일하고 삭슬 받기 위해서 뭐를 정했어요? 양을 정했어요? 염소를 정했어요. 야곱의 염소는요, 정말 희한한 양들입니다. 아롱지고 검고 하얗고 알룩달룩하고, 라반 삼촌이 가증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줬어요. 믿습니까? 좀 감사 좀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죽였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피를 묻혔는데, 요셉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요. 이 염소는요, 출애굽기 36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안장을 염소털로 만들어 11폭을 만들었으니, 성막 위에 치는 것을 뭘로 덮은다? 염소털로 꼬아서 만든 거예요. 염소는요, 바로 속건제로 드릴 때 썼어요. 죄가를 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았던 겁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긴다. 잠언서 27장 27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염소는 넉넉하게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은 아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네 머리털은 길르앗 기슬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우리 위에 덮여있는 이 머리털, 이게 성도의 신부의 머리, 이 머리털은 예수님의 임재로 덮여져 있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말이 요 세 가지 약조물을 요구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약조물이 없으면 다말은 어떻게 되죠? 불 속에 태워져요. 행음했겠다고.
다말이 유다에게 염소 새끼 받기 전에 약조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약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약조물. 보증물이죠. 보증서. 내가 염소를 받기 전에 나는 당신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보증물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보증물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한번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지. 욥기서에서는 17장 3절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위로로 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그래, 너 죄인이야 임마. 욥, 너 죄인이야. 세 사람 다 그래.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뭐가 필요해 욥은? 한번 17장 3절 읽어보죠. 욥이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니까?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주소서. 주 외에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되겠습니까? 욥이 똑똑하죠. 요 세 친구, 나 이런 하나님 여지껏 안 믿어왔어요. 주님이 내 보증인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너는 나를 믿는 의인이야. 나를 신뢰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혼해 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친구들의 조소에도 넘어가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2절에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증이 있어야 복이요. 보증이 없으면 뭐해? 불에 들어가. 불 속에. 자, 다말이 소유한 유다의 도장. 이 도장은, 이 약조물 도장은 어디다가 써야 되지? 여러분 도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조물 3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 도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끈은 안 보이고 지팡이는 있는 것 같은데 도장은 없고. 자, 오늘 3개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조물이란 뜻은요,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욥기서 17장 3절의 해석을 보면 그렇죠? 다와 같이 약조물은 무슨 뜻이다? 나는 무죄입니다. 정말 여러분 무죄요? 왜? 증거물이 있어. 증거물이. 할렐루야. 신학에 와서는요, 이 약조물이, 증거물이 뭐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한번 물어보지. 누가 이 약조물을 잘 알고 있는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무죄요 하는 약조물이 뭐예요? 약조물이 뭐라고? 성령님이야. 그러면 교회가 요즘 성령 하나도 인정 안 하면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 무서운 거예요. 아멘 아니요,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가. 그럼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까요? 이거 없으면 어디 들어가요? 그 약조물이.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끝까지 항상 붙잡아요. 바꾸지 말고 물어봐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야, 우리가 영접한 성령이 뭐라고요? 약조물이야. 하나님의 심판에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불 속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는 약조물이야. 오, 할렐루야. 그럼 매일 우리는 성령 따라 성령 인도받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보증물이에게 감사합시다.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성령님 내 보증물인데 이제 잘 보관해야 되겠네. 이거 놓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성령 놓치면.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약조물이 있냐 이 말이요. 약조물 없으면 뭐예요? 과부요. 행음한 여자요. 치욕이야. 우리 보고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니들이 세상에 갔지 않냐?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이 예수예요 하는 보증물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냐. 그러니 불 속에 들어가요. 왜 성령이 성도의 약조물이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약조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행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증거란 말이니까 인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이 귀중하냐고.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증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꼭 따라 들어야 돼요. 하지 마라 그거.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있구만. 성령님 기쁘시겠네. 약조물인 이 도장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도장은 어디다 썼어요? 지금 다말의 손에 이제 약조물 이제 도장을 어디다 썼느냐? 왜 다말이 요구했느냐? 이 유다의 약조물 3개를 하나만 요구해도 되는데 이 도장을요 구약에서 어디다 쓰냐면은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도장처럼 새겨진 것을 쓸 때 썼어요. 그래서 이 도장이 얼마나 귀중하냐면은 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 도장이 뭐를 뜻하냐면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 도장은 마음에 품었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마음에 품었다 이거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어요? 진짜로? 안 지워지겠어요? 그게 도장이에요. 이 도장은 신학에 와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 구약에는 이 도장이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 마음에 품었다고 그랬어. 신학에서는 이 도장이 상당히 다르겠습니다. 이 도장이 뭘까요? 신학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약조물 다 가지고 있었다며. 한번 성경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22절. 그 누가복음 15장 22절, 누가복음 15장 하면 누구죠? 누가 돌아오죠?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돌아온 거죠. 탕자가 왜 탕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세상을 즐기면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인정받는 증거물이 뭐다? 도장인데 그 도장이 신학에 와서는 뭐로 돼 있다? 가락지야, 가락지. 옛날에는 이 당시에 왕들은 이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 가락지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한 번 변치 못하도록. 그래서 에스터 같은 데 보면은 왕의 그 도장을 제일 인을 쳤던 게 제일 많은 게 에스터입니다. 그게 찍혀 있으니까 하만이 속여서 찍어도 이제 유다 사람들 다 죽여야 되죠. 증거물이 없으면 거기서도 못 살아나죠. 그래서 증거로 살아나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 거. 그때도 도장을 다 찍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반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이런 약삭 언약입니다. 이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의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의 이 의미로 이런 도장 대신 이렇게 가락지를 받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락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취한 그런 그 끈이 있었어요. 자, 도장은 그렇게 하고요. 끈.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는 이 끈을 다 어디다 썼느냐? 전부 성전에 썼어요. 이 끈이. 뭐 할 때 썼느냐? 출애굽기 28장 28절에 보면은요, 청색끈으로, 이 끈이 여기 나와요. 청색끈으로 홍패고리와 애붓고리에 꿰어 홍패로 공교히 짠 애붓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니라. 잡아맸어요. 이 끈이 성전에 홍패, 바로 이 판결 홍패, 심판하는 데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끈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말이 행음에 따르는 심판받을 거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 끈, 홍패를 맬 때도 이 끈을 썼고요. 또 이 끈은 또 어디에 썼냐면은 다만의 솔에 있는 이 끈은 에붓,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입을 때 쓰는 에붓의 끈이에요. 자, 시부에게 얘기하죠. 나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좋다. 죽는 사람 청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줘. 하여튼 마음들이 다 좋네. 다 들어준다고 그러네. 나 이 끈 인자 때문에 청할 수 있는 거야. 청할 수 있는 게 이 끈이야. 에붓에 붙어 있어. 에붓은 제일 많이 에붓을 사용했던 왕 중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에붓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 이 전쟁 저에게 하나님 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물었어. 이 끈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는 것이고, 출애굽기 39장 3절에 보면은 배실, 이게 끈이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전부 배실로 짜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끈이 있는 에붓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이런 증거물로 썼어요. 또 세 번째 귀중한 것은 이 끈이 어디 썼느냐? 다말의 손에 있는 이 유다의 끈,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라는 증거물이야. 자, 구약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라는 증거물이 뭐예요? 유대 사람들은 여기 주머니 앞에 항상 뭐를 차고 다녀? 술.
술을 차고 다녀. 청색 술 이걸 차고 다녀. 그리고 만지작거리는 거야. 계속 다니면서. 왜 만지작거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계속 생각. 바로 이 술에 다는 끈이야. 이 끈이. 그래서 하나님 내 말씀 따라 살았어요. 이 증거물이에요. 할렐루야. 신학에 와서는요, 이 끈이 뭔가 했더니 엄청 안 풀렸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끈이라는 성경 구절이 신학의 70인년 번역에도 우리 신학에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 속에 끈이 보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들매, 신발 끈을 풀지도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 풀어? 자, 내가 그 신발을 풀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뭘 못해? 성령과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나는 그건 못한다. 이게 끈이야. 끈이 무슨 뜻이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끈아풀인 것을 주님이 아침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끈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게 물을 수 있는 이 끈이 판결이요, 이 끈이 에붓의 끈이요, 이 끈이 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게 나아올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원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 응?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원해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지팡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약조물인 지팡이. 우리 지팡이는 잘 알죠. 이 지팡이라는 말은요, 지파라는 뜻입니다. 12종족, 12지파를 할 때 모두 다 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류가. 애들을 때리는, 종아리를 때릴 때는 뭐예요? 이 지팡이가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야단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징계의 지팡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지팡이를 들 때 모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가 됐어? 권능의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낸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지. 바로 이 지팡이가 홀로 사용할 때 왕의 손에 집히면은 홀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자비의 지팡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도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내리는 긍휼의 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 수 있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 지팡이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빵도 됩니다. 지진물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지진물이기 때문에 마치 빵과 같은 의미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약조물이 없다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이 약조물 때문에 이 다말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조물을 과연 얼마나 바로 잡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면 뭐가 돼? 뱀이 돼. 뱀이 돼.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아야 돼.
여러분은 상상합니다. 그래서 꼬리 잡으면 목사님 물어버리잖아. 돌아서 가지고. 세상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진짜 그게 맞아요, 목사님.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꼬리 안 되고 머리 된다고 그러죠. 2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분명히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꼬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꼬리야. 거짓을 말할 때 이사야에서는 꼬리가 된다는 것은 거짓. 자, 머리가 됐다가 꼬리가 됐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꼬리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뭐가 되고 머리가 됐는데 꼬리가 됐다는 것은 네가 거짓말했다는 뜻이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짓밟힌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그 거짓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지팡이로 돌아오죠. 그렇죠? 이 살아있는 뱀 또 꼬리 잡지 마로 죽어. 그리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머리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머리의 삶을 살아요. 남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먹어버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짓밟혀. 이걸 다 죽잖아요. 거짓, 속이는 거야. 분명히 사단이 쫓겨났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이 됐다는 뜻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서 술사들이 이 마술을 벌였잖아요. 이게 마술은 다 뭐요? 거짓이야.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다 잡아먹어버렸어, 뱀들을. 그리고 그 잡아먹고 돌아다닌 그 뱀, 자기 뱀,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거짓 거 다 잡아먹고 돌아온 것이 지팡이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쓸 수 없어요. 속임수는. 이 지팡이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역사했던 모세의 사건이 제일 많죠. 모세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죠. 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내려갈 때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에 뭐가 있더라? 지팡이가 든지라.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이 지팡이들의 역사,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생 동안 모세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적을 행할 때 씁니다. 이 지팡이로 아까 뱀도 다 잡아버리죠. 이 지팡이로 첫째 재앙 때 이 지팡이를 하수에 치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마시는 물이 피로 변해버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를 상징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포도주는 먹으면 어때요?
그 먹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그래? 이렇게 좋은 것을 어디다 감춰놨다가 이제 가지 않냐? 하나님이 6,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내어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남겨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지팡이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강물에 펼 때 둘째 재앙인 뭐가 올라오죠? 개구리들이 올라와요. 이 지팡이를 세 번째 재앙에서 땅을 치니까 티끌이 다 뭐가 돼? 이가 돼. 이 지팡이로 명할 때,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일곱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죠. 이 지팡이로 통풍을 불어오도록 할 때 뭐가 오죠? 메뚜기가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며 적을 피할 수 있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길을 내주는 이런 역사들을 했어요. 이 지팡이로 목마른 백성들에게 바위를 가르고 물을 나게 한 겁니다. 이 지팡이로 명령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엄청난 물들이 새어날 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모세는 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할 때 바위에서는 뭐가 날 것이다?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가 종족이나 지파를 상징합니다. 교정을 할 때도 이 지팡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사용되죠? 이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를 위해서 썼는가?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자,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평이다라는 의미로 이 지팡이를 쓴 거죠. 불만이 많고 아우성거릴 때에 아론 제사장의 지팡이에 뭐가 나왔어요? 예, 싹이 났어요. 꽃이 피고 살구꽃이 열렸다고 그래요. 살구꽃이 아니고 본래는 아몬드가 열려버린 겁니다. 살구보다 더 강렬한 아몬드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아몬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 호렙산 근처에는 아몬드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를 의미한다? 원망을 스탑시킨 거예요. 지팡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팡이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도아드리아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올 때 이 장, 철장할 때 장이 이 지팡이입니다. 심판의 지팡이죠. 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할 때 바로 이 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것은 심판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심판을 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됩니다. 변경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친히 저희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받겠고 모든 장이 바로 이 막대기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신약에 와서 뭐를 상징하느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 지팡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 안에 들어있느냐 성전 안에 들어있나를 재는 자, 바로 측량줄이라고 그랬죠. 바로 수룹바벨의 손에 들려있는 이 측량줄 3줄이 바로 심판의 막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로 쟀을 때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지팡이, 예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백성이다라고 재는 자가 되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주랴 할 때 뭐를 달라고 하실 거예요?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죠.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눈이 안 보이면 예수를 못 따라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요구합니까? 내가 너의 약조물로 뭐를 주랴? 다말은 똑똑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손에 있는 도장과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다 누구 거요? 다 유다의 것이야. 우리는 다 누구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